오직 은혜로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5가지 신조가 있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리티아,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 중에 하나, 오직 은혜로만. 그 은혜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우리의 각오는 어떻게 되어 있겠냐?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가 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면은 제가 이 세상에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도 아버지는 그 당시 178cm, 어머니는 153cm. 무려 25cm 차이가 나니까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완전히 언밸런스.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림이 안 나와. 그러면은 좀 이게 정서상으로도 좀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감성적이에요.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키는 크고 잘생겼는데 책을 안 봐. 그리고 그 책이라는 거, 뭐 무협 이런 책을 볼 때는 꼭 누워서 봐요. 이렇게 누워서. 그 누워서 자다가 하고 자요. 그게 수면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왜 앉아서 책 읽든지 하지? 그걸 꼭 누워서 책을 읽다가 조금 지나면은 코 골고 주무시는 게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정서상으로도 이게 안 맞아요. 그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망원동에 살 때인데 비가 이렇게 내리고 나서 그 쌍부지기가 이렇게 쭉 쐈어요. 말이 앉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유 저 그냥 곱기도 하지 어찌게 저렇게 무지개가 떴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점심을 잡수고 이쑤시개를 이렇게 이제 얘다 비가 온다면은 무지개가 뜨는 거야 이게. 이야 진짜 이게 뭐가 이게 맞는 게 한 구석구석 맞는 게. 아니 그러면은 애정 코드가 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애정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6학년 때인데 강원도 양양에서 자랐거든요. 거기 그 농협의 아버지가 지점장으로 계셨는데 그 적산 가옥이라고 일제시대 때 지은 그 가옥이 있었어요. 거기가 사투리에서 거기서 사는데 이 장지문을 하나를 가지고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우리는 이쪽에서 자고 그랬는데 한밤중에 투닥거리고 싸워요. 그게 왜 그렇게 싸운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주무시는데 코를 유난히 불어요. 이게 자는데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무시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겁이 나요. 숨이 멈추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어머니가 그게 애정 표현이거든요. 사랑 표현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애정 표현으로 코를 이렇게 잡아낸 거야. 이렇게 잡으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이 코를 잡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코를 잡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애정이라고 받아들이면 좀 좋겠어요?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주먹질을 해가지고 어머니 눈이 팅팅팅 부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삐져가지고 있는 어머니나, 아니 그렇게 쓰면 미안하다고 잘 달래서 이 애정 전선을 이상 없이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그냥 저녁마다 술 마시고 가서 파죽할만 파죽할 그런 아버지. 이게 생물학적도 안 맞아, 정서상으로도 안 맞아, 애정의 그 코드도 안 맞아. 근데 신기하고 너무 신기한 거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그마치 7명의 자녀가 낳았다는 거예요. 7명의 자녀가 우리 어머니가 36살 때까지 18년간을 줄줄이 사탕으로 7을 낳았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안 맞는 게 하나도 안 맞는데, 뭐 하나 맞는 것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은혜예요. 안 맞는데 됐다 이거예요. 안 맞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7 자녀가 아들, 딸이 태어났다는 거. 이게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이 은혜라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창조자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완벽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갖다 대들기 잘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뭐 하나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망대를 세우고 또 술틀을 팠더라.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더니 들포를 맺었더라. 이게 인간이다. 이걸 어떻게,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이게 극과 극인데 이게 맺어질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맺어졌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은혜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은혜의 통로가 뭘까? 제가 17살 때에 어머니하고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였어요. 17살 때 순복음교회 그 교회를 갔는데요. 이야, 대단했어요. 그때에 조영기 목사님이 35살 때로 기억해요. 야, 근데 그 깡마른 조영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압도적인 설교를 했어요.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병든 자는 일어나십시오. 가난한 자 일어나십시오. 이러고 막 하는데, 야, 그게 17살짜리 제 마음속에 뭉클뭉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제가 목사 되기로 서원했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조영기 목사님을 쫓아서 계속 가지. 그렇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거울 보고 그랬다잖아요. 조영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심으로 세계 망방 5대주 6대장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조용히 안 너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 것이다. 이러고 한대잖아요. 그럼 그걸 본받아서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나도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으면 지금쯤 달라져도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41이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84년도에 대학원 MT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게요? 신문지 깔고 무릎 꿇고 가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러고 기도했어요. 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갈래 저 시골에 아주 형편없는 가만히 깔고 그리고 사과게장 넣고 군용당에 있는 그런 감자석에서 비닐하우스 치는 그런 교회로 가려고 그런 교회 갔겠습니다. 그렇게 맨날 그러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 나는 하나님이 좀 그렇게 좀 기도를 하면은 겸손한 자를 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야, 너 참 겸손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를 높여줄 줄 알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40년 지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어쩌면 1.1도 틀리지 않고 겸손해도 너무 겸손해. 아니 뭐 잘할 게 없어. 아무리 살펴봐도 잘할 게 없어. 나타낼 것도 없고 폼잡을 것도 없고 오직하면 하나님 앞에 나 좀 자랑할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지방에서 흔한 지방회장도 한 번도 못하고 뭐 하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고 그랬는데 바라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안다. 이 조용히 못하는 하신 내용이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큰 교회를 짓게 하여 주시고 사방팔방에서 그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를 짓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할 게 없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낮아지고 어떤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고 그럴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이게 떨어져서 제가 교회에서 숙식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아침을 먹는데 계란 하나에다 찐 계란 하나에다가 찐 감자 2개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마시는데 그걸 마시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게 은혜다.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게 은혜다. 이 계란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 찐 감자를 2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걸 먹으니까 내가 소화를 시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가 나오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른이 넘어가지고 그래 찐 계란 하나에다가 감자 2알 삶아서 먹는 게 뭐가 이렇게 감사한가. 뭐가 이렇게 그게 은혜가 되어졌다고 내가 그렇게 그게 있어서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별게 다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매주일마다 찾아오는 교인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은혜라는 거는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낮은 자, 겸손한 게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 하나님 능하신 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낮아지고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는 거. 오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상태, 나타낼 것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시간이다. 성령은 낮은 자에게 임한다. 낮은 자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발견되죠.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낮고 낮은 곳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낮은 것이 오히려 감격이 될 수가 있고, 낮은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낮은 것이 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잘 보존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결실하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제가 어려서 저 시골에 있는 고모댁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다 알잖아요. 이렇게 시골 동네는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제가 7살 때였는데 동네에 문제 아버지가 있어요. 진짜 문제 아버지, 문제가 많아요. 보통 문제가 많아요. 목수였는데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면 술을 허락하게 먹고 가가지고 와가지고 내 행패를 부려. 나는 옛날 사람 이해치 못하는 게 술 먹고 와서 그 조그만 자기 마누라를 주업해 또 욕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 어느 날은 또다시 그 문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술을 거나하게 먹고 와서 자기 마누라하고 한바탕 붙었어요. 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죠. 근데 그 문제 엄마가 조그만 여잔데 이렇게 그냥 막 주먹으로 대고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 어머니가 아마 옷설개도 한복을 입은 옷설개 이가 한 마리 지나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문제 아버지 이 잡아줄게.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얼마든지 웃음이 나오던데, 어렸을 때인데. 아니 두들겨 맞으면서 이 잡아줄게라고 왜 이 잡아줄게. 배할 일 없나? 속도 없나? 아니 이 잡아. 그게 하나의 코미디 같아요. 7살 때 본 광경인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도 없어요. 문제 아버지 이 잡아줄게. 그러다가 그 문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술을 먹으니까 이상이 있겠죠. 그 문제 아버지가 상해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땡그랑 가는데 그때 또 치욕적인 일, 이게 장면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 세상에 술만 먹으면서 들기 옆에는 저 인간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찬송 부르더라고요. 잘됐다. 웬걸? 배워짓고 여기다가 왜 옛날에 왜 이렇게 새끼질을 한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엄마가 상여를 붙이고
아니 그렇게 두들겨 패고 술만 먹으면 주정부리 있던 그 인간이 죽으면은 노래 불러야지. 그 문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나도 데려가요. 문제 아버지! 나도 데려가요. 나도 데려. 나는 한동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서 혹시 보니까 야, 이것도 타산지석이라고, 이것도 나에게 좋은 짓을 갖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구박하고 저기를 막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먹이 들도록 맞았는데도, 술 먹으면 주정 부리는 남편이 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겠다는 거.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고 살거든요. 끝까지 문제 아버지 나도 데려가요. 나도 가. 나도 데려가. 이러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거든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faithful the point of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르는 지점에 이를지라도 even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지키고 당신의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를 따르오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버릴지라도 버리다. 그 버리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스톤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걸려 넘어지다, 자빠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를 언제든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내가 주를 따르는데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믿음대로 그 결단대로 됐나요? 안 그러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주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나는 언제 배반할지 몰라. 그래서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너희 중 12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팔 자, 그는 나와 같이 먹는 자라고.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 다른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함께 손을 난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왜 나는 아니죠 그랬을까요? 나도 야론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니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야론 유다처럼 예수를 팔거나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그 안에 있어요.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론 유다를 기한 남은 사람들은 때로는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때로는 칼에 죽고 여러 가지 험상 굳은 그 순교의 현장에 갔지만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세움을 받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기억되고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내가 이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겠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능히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맺어줬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해석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 몸이 살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다 내가 무슨 행위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왜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 왜 나를 높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계속적으로 흐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것, 낮아진 것을 불쌍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 은혜를 헛되이 않게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이 결단, 심지가 견관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다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지 않고 견고하게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서 결국엔 구원의 놀라운 절에 들어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생존도 은혜입니다. 천국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내 안에 가치 있게 보혈 있게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